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마지막 심판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여름 과일 한강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름 과일 한강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르익은 과일을 따서 가득하게 담은 그것을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고 무르익었음에 대한 표현을 여름 과일 한강줄이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해석들을 합니다. 죄가 무르익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르익고 죄가 가득하면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죠. 멸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성경의 기록에서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때도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도 죄가 그 성에 가득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멸망을 받을 때에도 저들에게도 마찬가지, 죄가 너무 극심했어요. 가득했어요. 무르익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결국 저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회개하지 않는 죄가 어떻게 쌓여진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는 쌓여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이라는 표현을 해요. 끝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용서받을 기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제 그 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해?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용서하심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길이 참고 기다리셨지만 수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도 했지만, 회개할 걸 말했지만,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을 드렸지만 죄를 범하는 것도 나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나쁜 건데, 그보다 더 나쁜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를 범치 않도록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날마다 내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또 죽고 나면 또 생각나고 또 생기고, 그런 연약한 자기.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도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바울이라는 그 참 신앙의 독실한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함으로 여러분들도 자신을 늘 살피시면서 회개할 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왜 깨닫게 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또 물론 진노, 책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때가, 이 진노의 때가 임박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제는 용서 안 해,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서기 전 회개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럽니다. 3절에 보면 결국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이미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임하는 게 뭡니까?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곳곳에는 시체가 많아지고, 이 뭐예요? 쾌락의 노래,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런 노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노래, 여기서 말하는 노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아니라 세상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즐기는 풍악을 울리며 즐겼던 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돼? 애곡의 노래로 변한다는 거예요. 애곡으로. 슬퍼하는 노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긍휼이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런 부유층, 자기들의 쾌락만, 자기들의 누림만 생각했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저들을 살피지 않고 베풀지 않았던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자기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은 절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월삭은 이제 매월 철학 마지막 날, 그 다음 첫날이 될 때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월삭이 지나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언제 월삭이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아먹을까? 또 안식일이 있으면 안식일이 언제 빨리 지나가서 또 우리가 밀을 내고 할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거짓으로 거래하는 이 속이는데 이런 저울로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울을 속여가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그런 짓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것을 언제 했느냐? 그래도 절기 때면 안식일에는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절기가 월삭이 지나가고 그리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래도 절기는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게 가식적인 절기를 지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시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시면서 살다가 거룩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악을 하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시간,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을 싫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나 어떤 일 때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키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악을 행했다는 걸 말하고 6절에 보면 인신매매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람까지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했어요. 사람 하나를 팔고 사는데 신발 한 켤레 가고 사람을 사고 판다. 얼마나 사람의 가치를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까? 가치 없이 보는 거잖아요. 이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들의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죄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들의 악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겠대요. 회개하지 않는 저들이에요. 그래서 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거기 보면 땅이 떨지 않겠으며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냐. 저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래 되어진다는 걸 말하잖아요. 기쁘고 세상 걸로 기쁘고 즐겁고 사람 속이고 가난한 자를 압박 핍박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들의 쾌락, 그들의 즐거움을 하나님은 이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시체가 많아지게 한다. 이게 전부 죽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0절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또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한다
라고 했고 9절에는 보면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한다는 거예요. 백주에 캄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백주 대낮에 낮이에요. 해가 뜨고 밝은 세상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두워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땅이 캄캄하게 해버리신다는 거거든요. 저들은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그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두려움 주고 슬픔 주고 괴로움 주고 고통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저들에게 평안이 아닌 두려움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 낙을 즐기는 것의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모도 누리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쉼이 뭐예요? 그게 곧 평안이에요. 그게 곧 안식이에요. 근데 그 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멍에를 메고 라고 말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예수께로 가까이 나와서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사명이고요. 십자가는 사랑 아닙니까? 그 희생의 십자가를 너도 지고 그리고 내게로 와서 배우고 마태복음 16장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걸 거부해요. 마음의 문을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리며 여러분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기를 원하여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 육신의 것으로 채워 정욕으로 채워 주님을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는 결국 무엇이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를 건데 거기 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육체적으로 환난이 오고 뭐 슬퍼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작 슬프고 정작 괴롭고 정작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7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뭐라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귀 있는 자는이에요. 그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 그러니 지금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 귀가 열려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겠지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또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겠죠. 하지만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감정이나 이런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귀는 성령의 감동의 귀로 열려진 귀가 아니라 육신의 귀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지만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은 기록되었다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종이 선포할 때 여러분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바 되어 이루어진,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게 곧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서로 인사하잖아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작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감정적으로는 뭔가 깨달은 것 같고 감정적으로는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게 무슨 은혜를 받은 겁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싹이 나면 자라잖아요. 자라나면서 그 자라나는 자체가 성장한다는 표현인데 그게 변화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그때가 그때처럼 사는 모습은 결코 변화가 아니잖아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바로 어떤 변화냐?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예수를 곧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말도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 언어 쓰면 안 된다. 이 변화라는 건 그런 변화예요.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 내 입술의 말이 변하고 내 삶의 행위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그게 곧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은 그게 안 됐다는 게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구할 수가 없고, 또 13절에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음, 아름다움 또는 심, 모든 것을 잃게 되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젊음을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내 건강 나이가 몇 세란다, 내 나이가 60인데 건강 나이 조사하니까 40대와 같단다, 그걸 기뻐해요. 여러분은 지지난주인가요? 금요차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우리가 늙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힘이 빠지다가 내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섭리세요. 그러니 늙어가는 걸 인정하고 힘 빠지는 걸 인정하고 가만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냥 하나님께서 뭐예요? 저들이 즐기고 있는, 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젊음을, 그 아름다움을, 그 쾌락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그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우상 앞에 가서 맹세하고 우상 앞에 가서 구하고 이랬던 저들, 일컬어 말하는 거예요. 우상 섬긴 자들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맹세했던 사람들은 다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 자들은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즐거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세상에 소유한 것들, 솔로몬이 뭐라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까? 많은 걸 소유했으며 얼마나 많은 걸 누렸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을 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 모르지만 솔로몬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말했잖아요. 헛되다고. 그러니 여러분, 헛된 것을 따르며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날 살아가심에 세상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고 발걸음을 미혹할 겁니다. 그 세상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 보일지라도 내 마음이 미혹을 할지라도 미혹 당하지 말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주를 바라보시며 주와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